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이 보면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특별한 만남,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사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 가족이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성경에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예 성경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아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그럴 법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마리아의 경우는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사랑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요, 나사로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가 뭘 했는지 언급이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의 경우는 사랑했다는 표현을 더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이 누이들이 이제 사람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더라 하는 거죠. 36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아픈 것을 보러 왔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주변 사람들이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여겨질 수가 있겠죠. 나사로는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경험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두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빠가, 뭐 어떤 데는 남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빠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나사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면서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여기서 나오는 이 깨달음들을 좀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이걸 다 마치려고 하면 아마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 하는 거죠. 먼저 그거를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신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시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전혀 시련도 역경도 없이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들도 시련이 오더라, 시련을 겪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겪었냐? 이제 일단 병에 걸렸어요. 이 병 걸린 거 이것만으로도 좀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왜 병에 걸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지금 딱 보면은 찾을 수가 없지만 잘 들여다보면 진짜 이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에 오게 된 심각한 상황, 먼저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요,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인데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병자가 있는데 그는 나사로다.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이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가족은 결손 가족이에요. 결손 가족. 어떤 결손 가정이냐면 부모가 없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유대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앞에다가 그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 어머님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형제들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나사로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계시거나 어머니가 계시다면 분명히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 가족은 나사로와 이 누이 둘 밖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부모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지금 저는 이제 이 나사로를 오빠라고 했는데 만약 남동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남자가 사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가정의 가장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가장인 거죠. 나사로 중심으로 그 가정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사로가 지금 아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아프다 하는 거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 없이 자라고 있고 열심히 꾸렸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중심으로 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가장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지금 굉장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역경이 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든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겪더라고요. 고난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겪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역경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힘든 일, 역경, 시련, 그런 순간이 오면 너무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내용,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아파서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지금 기대하냐면, 당장 달려와서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주려고 하죠. 정말 911에 전화하는 거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같이 좀 급하게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아마 정신없이 지금 뭘 하냐, 어떠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갈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반응하지를 않으시더라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들으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듣고 난 뒤에 당장 나사로에 가시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다음 7절, 그 후에 이틀을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가자고 하시더라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 예, 의도적으로 마치 안 간 것처럼 좀 보여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당장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또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야속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때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결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걸 바라보시고 믿으셔야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아픈데도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도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완벽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이 사흘 만에 여기는 이게 시신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장례를 끝냅니다. 그러면은 나흘이라 그러면 이미 장례가 끝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왔냐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서운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르다가 지금 원망 섞인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자기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안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지금. 예.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그 다음에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니다. I know.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I know라고 하는 압니다가 이 믿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아요. 알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알고 믿는데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범주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이 대답을 보면 살아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모호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24절에 대답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부족한 거죠. 완벽하게 못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이 말 안에 어디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만큼만 그렇게 이해하고 안다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이 마르다의 신앙 믿음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를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신다. 마치 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믿음이 완벽해야 사랑하셔.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뭔가 자녀들이 완벽한 어떤 것을 하면 그러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 자체를 사랑하죠. 때로는 완벽함을 요구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좀 더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네가 완벽해지면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해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역경과 고난이 올 수 있다. 역경과 고난이 혹 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지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마르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이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이 채우시고 메꾸시고 변화시키는지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잘 또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이 와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하나님, 어떤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지쳐가는 분이 혹 계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혹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실망하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조건이 우리의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포기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